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준 것이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잘 말할 수 없고 교회에서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뭘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대요. 교회에서만.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는 그 나쁜 교회래요. 힘이 없는 교회래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서 영원히 살 영주처가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 천국만 생각하면 우리 위로가 되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납니다. 왜냐?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만큼 확실해요. 그래 어떤 신학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서 주님을 뵙고 싶구나 그러면서 운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저는 한 30년간 어떤 면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잖아요.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늘 기도해라. 왜냐 계속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기도는 허공에 그냥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들으셔야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조로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붓글씨 잘 쓰는 분에게 부탁해서 족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고 부러워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늘 누리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우 저 말씀은 그냥 읽고 바라만 보지 저 말씀은 하도 나하고 거리가 멀어서 절대로 내가 저 말씀을 내게 성취되게 해서 내가 누릴 말씀이 아니다. 거의 그렇게 제가 한 30년 살았어요. 그래 전주에 이 서예 대상을 받은 그분 대상 받기 전에요. 우리 교회 입구에도 그 말씀이 하도 부러워서 그분의 대상 받기 전인데 부탁을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족자를 만들어서 지금도 걸어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막내 며느리의 작은 아버지요. 큰 아버지네. 큰 아버지요. 서홍식 씨라고. 여러분, 그래 우리는 원래 그렇게 누리고 있어야 돼.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부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래요? 세상에 온갖 충격, 세상에 온갖 주는 모든 것에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한마디로 굉장히 흔들려요. 그런 세월을 제가 30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죄예요. 그게. 왜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오전 예배가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성취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날이길 바라요. 이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지 그냥 기록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지 그냥 바라만 보고 부러워만 하라고 기록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죄입니다. 뭘 몰라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뿐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지금 몇 번 되뇌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거를 행복함을 못 누리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실은 창세전부터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의도를 가지고 섭리, 준비해서 작정된 때에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임하도록 한번 따라하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그렇게 적용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은 감사를 잘해야 돼.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맨날 원망 속에 살아요. 온갖 것을 다 원망해요. 불평하고 신경질을 내고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감동을. 제 동생이 한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오빠는 감동을 잘 받는다고. 여러분 감동을 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교회 주일학교 시간에 맨 뒤에 주일학교 학생도 아니고 청년인데 뒤에 가서 한번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 그 시간이 날 부르시는 시간이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죠. 그때 몰랐죠. 맨 뒤에 한 주일학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증거되는데요. 다 믿어져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하는 말씀을 보니까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을 받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그 말씀을 듣고요. 야, 어떻게 앞날을 그렇게 이렇게 문서로 기록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을까? 그리고 끝에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원생을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 너무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있께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그 세계가 있구나. 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아도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야,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감사를 잘해도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감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죠. 뭐예요? 이 완전한 말씀에, 절대적인 말씀에, 영원한 말씀에. 난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막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이분을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한테 복종하였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구원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막 우리를 영적 아주 이 정상에 우리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 구원받게 하신 거거든. 이동건 집사님, 맞아요? 이동건 집사님 주위 친구들 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몇 번 강조합니다. 완전한 말씀이요, 절대적인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가면 감격하면 더 좋죠. 자, 지금 몇 가지 말씀했습니까? 늘 기뻐하고 기도 속에 범사를 감사해야 돼요. 아, 이런데도 어떻게 감사하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혜가 짧아서 그렇죠. 멀리 보면은 전부 감사해요. 우리 한국의 정치 건국된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요, 우리를 많이 교훈시켰어요. 그때는 낙심도 하고 왜 이럴까 뭐 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이 전부 합력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뭐 할로 그때만 보고 낙심 좌절합니까? 아니요.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계속됩니다. 역사 세계 속에.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보면 안 돼요. 멀리 봐야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뿐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여긴 좀 더 세밀하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네가 잘 안다고 그러면 너는 강한 사람으로. 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는지. 내가 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30년 될 동안에요, 늘 나는 기도 죽고 재신도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알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강한 사람이구나. 막 강함이 와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당당해요. 담대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와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이 세월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30년의 세월이.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내가 와 있는 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내가 왔는가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거를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살면 안 됩니다. 놓치고 사는 것이 죄예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거, 부담을 느낄 기도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허승 목사님,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허수영 권사님 것이 돼야 돼요. 문제는 돼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기분 좋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30년이 됐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뭐가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아니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네가 깨달았다고 그러면 강해라. 여러분, 이래 힘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여러분, 어떤 면에 예수님을 닮는다고 자꾸 닮는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하신 이 사랑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못해 닮아야 닮기는. 닮는 일을 내가 30년 해봤는데 안 돼요. 암만 닮으려고 애를 써도.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자꾸. 얼마 동안, 평생.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먼저 깨닫고 이 믿음의 길을 깨닫고 곡을 썼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성경은 자꾸 예수도 알으라고 그래요. 왜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영생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감사, 참된 기도, 참된 평안, 참된 소망, 참된 위로, 참된 든든함, 참된 강함, 참된 힘을 늘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영생 생활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잖아요. 구원은 단회적으로 받는 거예요. 단번에 받아요, 구원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얼마나 많아요. 나날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월을 맨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흔들리고 당하고 충격받아서 기분 나쁘고 아무것도 않는 일에 낙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번 선거에 지니까 막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희한한 사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충격이 왜 오느냐 그러면요, 그런 여러분 허무맹랑한 그 흔들림이 왜 오느냐 그러면요, 뭐 때문에 오느냐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이거 좀 설명하다. 무슨, 자, 예수도 안다는 말은요,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뭘 아느냐? 큰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아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영생 생활이에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라고 전에 찬송했는데 지금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 못 사는 게 죄라니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져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안 해봐서 그렇다니까요. 묵상을 하면은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유행과 가사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이요, 베풀어준 긍휼이요, 사랑이요, 그 혜택으로 우리에게 온 은혜가 구원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러면 성부 하나님이 동원되고 성자 하나님이 동원되고 성령 하나님이 동원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는데 맨날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이 감동을 못 받아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 세상을 헛되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는요, 아이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전도가 뭐예요?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행복이 넘치지 않는데, 이거 봐요. 베풀는 치도 아니에요. 봐요. 내가 행복이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증거가 없는데. 내가 기쁘지 아니한데 전에는 이런 일에 기쁨이 싹 없어졌는데 이제는요 웬만한 일 와도 충격을 안 받아요. 기쁨이 사그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돈이 몇백억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충격을 받아요? 그거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1,000만 원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은요, 이 세상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걸 못 누린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지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떤 분이 유행가에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스님은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걸 모르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요? 어떻게 행복한 사람으로 삽니까? 딴 데 없어요, 딴 데. 예수를 오래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가 돼야, 권사가 돼야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친구 부인이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가 이러냐고. 뭐가 이러냐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목사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네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덩어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성탄절이 돼도 뭐 연부 조금 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겠느냐,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죽으면 개미를 전부 지옥 갈 거를 천국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느냐고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기도 어려운데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요, 아까도 있대요, 찬송에. 자, 32장에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뭐가 됐어요? 그 앞에 있잖아요. 만유의 주제요 존귀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런 누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때문에 오실 생각을 합니까? 생각만 했습니까? 미리 선포하시고 때가 되면 실제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요, 이런 사랑을,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라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덤덤해서 꼭 스펀지를 씹은 것 같이 아무런 감각도 맛도 못 느끼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언코 말씀합니다. 사실이요, 여러분, 한국
축구 대표 선수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한국이 5대1로 이겼네. 그럼 그 기쁨하고 구원받은 기쁨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이 구원은, 이 축구는 졌다 이겼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 영원한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완전한 거요. 이런 걸 받았으면서도 온갖 세상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니라.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휘둘려 가지고 온갖 데미지를 다 받아 가지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목사님들도 제가 보면요,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모르면은요, 목사님들이 간암이 걸려서 많이 돌아가셔요. 왜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도 구원받고 자꾸 속병에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참 감사한 게 늘 기쁘고 늘 기도 속에 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도 누리고 막 위로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 친구가 주는 위로, 친척이 주는 위로, 여러분 어디 이성 간의 그런 위로, 그런 것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감동, 감격.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걸 받았으니까요. 그래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서도요, 그렇게 누림이 없고 맨날 눌려 사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 받고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 걸 추적해 봐야 돼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추적을 하고 연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라고 그래요?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다고요?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라고 그래서 성경을 막 창세기 그것도 계속 맨날 읽어본다고 그런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요, 이게 뭐든지 옆에 있어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까지만 보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영생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뭐라고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은혜와 축복이 내게 와 있는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합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가를 모르면은요, 엉뚱한 걸 연구한 거예요. 엉뚱한 걸.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 세월이 얼마나 많아요. 오래 믿는다고 영생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을 여러분 무슨 장로 안수 받았다고 이게 영생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쇠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큰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는 것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역도를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한테요. 심령에서 이 숨은 기쁨이요, 숨은 강함이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어디 가서 막 이래 큰 소리 치고 나타낼 것도 아니에요. 왜냐?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전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는 게 달라요. 잡는 게. 그래 어제 저 독일에서 성악가가 그 11번째 망대로 세움을 입으면서 그분이 얘기하대요. 얼마 전에 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영적 힘을 가지고 고난을 만나라고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몇 주 전에 무슨 말씀을 증거드렸냐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줬어요 우리한테. 그 말씀이 그분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나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6번째 말씀을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때문에 어렵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사랑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여러분 누가 우리 위해서 죽어주느냐고 글쎄 돈도 안 줘요. 여러분 누가 황복성 원사님한테 박은혜 원사님 황복성 원사님 돈이 많이 있으시다면서요. 나한테 좀 100만 원만 달라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감동적인 얼굴로 쳐다봐요. 이 사람이 이상하네. 무슨 관계가 있다고 혹시 이동숙 집사님 황복성 원사님한테 형님 내가 아주 어려서 그래 100만 원 그러면은 그 동서지간이니까 그 생각을 박은혜 원사님이 가서 얘기하면은요 너무 황당해서 나쁜 사람 같으면은요 혼내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빠진 것도 모릅니다. 마귀의 자녀로 일생 동안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지옥까지 끌려갈 인생임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을 죽어주시는 이 사랑을 어디서 구경할 수 있습니까? 따져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됩니다.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은 것만큼 이상은 굉장하게 생겨요. 영적인 힘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 가면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은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이 증거돼서 그것밖에는 영적인 힘을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시작이요 끝이요. 뭘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 영적 영생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한다는 게 뭔가. 예수도 알기 주여 예수도 알기 원해줘.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 내용을 그분이 미리 경험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찬송에. 예수도 안다는 말이 뭔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크고 더 넓은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요 정말 큰 은혜예요. 세상에 어떤 은혜 이게 비교할 게 없어요. 크고 더 뭐예요? 넓은 은혜예요. 넓은 거 좋아하잖아요. 큰 거 좋아하잖아요. 돈도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성경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수도 구원받는 사람은요 종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 실상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예수도 구원받고 보면은요 순전히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높은 사람 사장도 교회 와서 교통정리하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 받고 성도들과 사귐이 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전혀 여러분 높음을 나타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군다나 여러분 좀 돈 좀 있다고 식당 가가지고
종업원 이리 와 저리 가 막 반말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갑질 안 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게 만들어놨는지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그래 보니 이 복음이 들어오면 나라가요 모든 제자리를 받아요. 제자리를 찾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된 분들이요 좋아만 하면 안 돼요. 어떤 국회의원 한 분 얘기가 돼요.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까 하는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사람 귀하게 봐요. 막 좋다고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는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왜냐 역사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막 설교 한번 떼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로 도와줘야죠. 제가. 그래서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해야죠. 먼저 믿음이 제게 있어야지 제가 얘기를 하지. 증거는 증거, 내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도 안다는 말은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이 예수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내 평생의 소원 얼마나 이것이 깊고 넓고 이 높고 큰지 이 사랑과 은혜가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왜냐? 이 금광이요 보니까 다른 데 못 찾아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이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이 오는 줄 압니까? 아니요. 글쎄. 저 한번 유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떠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에도 제가 대전에서 예수 믿어 처음에 어른 예배 참석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에 아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라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찬송에도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찬송에도 옆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엄청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도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순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은혜 못 받지. 저 목사님은 힘이 되나 보다. 왜 나는 아무런 힘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힘도 안 돼요. 이런 힘도. 예수님 그러는데 이런 힘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고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그 목사님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94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계속 묻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묻는 거예요. 찬송만 부르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면은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아무것도 없는데도 굉장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낮은 자의 높음 되고 멸망자의 구원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에 그럼 나는 이 전도운동의 초창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만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예요. 자꾸 예수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높이면은요 그 최고 설교예요. 왜냐?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과 은혜가 내게 왔는가를 아는 것만큼 영생생활이 되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충격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 틀린 대답을 하니까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3년 동안 사실 가르치는 것 중에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걸 베드로가 얘기를 하네요.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라고. 예수는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한테 알게 한 이는 육신적인 요소 때문에 안 것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알고 나면은요 반석같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물며 사건마다 이익 조금 되면 막 좋고 뭐 손해되면 그래. 전혀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못하는, 어디 가면 막 왜 안 섬기느냐고, 왜 안 해주느냐고, 나를 내가 잘난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맨 여러분 아우 전국적으로 뭐 황혼이혼이고 뭐 전부 그거요. 왜 날 안 위해 주느냐고, 왜 날 안 사랑해 줘, 왜 날 안 위해 주느냐고, 왜 날 섬기지 않아. 박박해야지 내 앞에서. 여러분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섬김받고 위함을 받고 사랑받고 도움받은 우리는요 이제 어디 가면은요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그 영적인 거 우리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제 우리는 섬길 준비를 합니다. 위해 줄 준비를 하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사랑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줄 준비를 하고 배려할 준비를 하고. 이래야 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려고 자꾸 해야지, 자꾸 밥도 따로 먹고 성도들하고 무슨 목사가 밥을 같이 먹느냐고, 권위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권위가 생깁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과 크고도 넓은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감동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세상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요. 실제 주여 예수는 닮게 해달라고. 여러분 일생을 믿어도 여러분 영생 생활을 못한다니까. 성경의 핵심은 늘 기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 속에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에 정말 평안을 못 누리고, 근데 예수 믿어 그래 제가요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의 이 심령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즉 지금 말하는 그거예요. 성경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뭐 이런가. 제 친구 부인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한 내용이에요. 뭐 이러냐고. 한번 따라합시다. 뭐 이러냐고. 뭐 이래. 여러분 실은요 의문점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 예수 믿어 봐야 뭐 없네. 연보만 하지.
설교만 듣고 조금 마음이 시원하다가 은혜 받고 집에 와보면은 또 남편이 승질내고 그러면 후딱 뒤집어져 가지고 또 부흥회를 또 하면 조금 은혜 받은 거 같더니 며칠 지나면은 또 없어져 버리고. 어떤 분이 우리 서수매 장로님 여동생이 전화 왔더래요. 며칠 전에. 40일 새벽 기도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던데 은혜가 있는 것 같더니 며칠 지나니까 싹 사그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네요. 누가 줘요? 물은? 영생수가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지 다른 데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우리 교회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재밌는 설교를 잘 그래, 설교에 재밌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한번 홍천에서 내가 11사단 근무할 때 한번 나가봤어요. 홍천 감리교회라고. 한번 갔더니 시작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가하는지 한번 홀딱 빠져요. 끝나고 나니까 내가 대전에서 듣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럴 수 있나? 왜 이럴까? 그 다음에 또 가봤어요. 또 가봤더니 또 그래요. 야, 우리 이런 설교도 있구나 싶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감동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 사랑의 감동을 받고 그분이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크고도 넓은 구원의 은혜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얼마나 찾아낼 이 보화가 많은지요.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다른 데 없다니까요. 이 성경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시작이요 끝이 이분 안에 온갖 보화가 다 들었어요. 치유도 들었고 기쁨도 들었고 감사도 들었고 지혜, 하나님이 이러면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0분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뒤에 인도도 그렇게 되면은요 이분의 인도도 잘 받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 속에 살아요. 영적인 힘을, 영적 리듬을 가지고 계속 이 땅을 사는 아주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 너무 큰 용서를 받아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100달러를 진 사람한테 너 이리 와. 금방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온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란트 진 사람을 막 따지고 드는 거를 그 주인이 봤네. 1만 달란트 탕감해준 분이. 사신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승리의 확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고 아니면은 영적 힘이 없으면은요 문제 속에 휘말려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권사가 됐는데도 맨날 지옥이요. 심령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혜택을 봐야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영적인 힘이 없어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위로 다행 중에 나는 가끔 그래요. 아이고 참 이 구원 못 받았으면 내가 지금 무슨 힘 가지고 무슨 재미로 이 땅을 살까. 참 다행이다. 여러분 교통사고에 안 죽는 것도 다행이지만은 이 멸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차 운전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막 차가 다니는데 이 수많은 차들이 한 사람만 줘라도 여러분 그 한불이라고 하는 거 봐요. 어떤 사람이
쭉 나와요. 어떤. 그런데 대형차가 막 오다가 이 사람이 나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휙 틀다가 후딱 뒤집어지니까 이 뒤에서 오던 차들이 막 몇 대가 와서 막 들이받잖아요. 다행인 순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참 천만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요, 교회 바깥에. 이거 알면은요, 막 교회가 맺혀질겠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노래방 가서 노래나 시큰 부르면 뭐가 풀리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구원의 이 가치를 발견해서 참된 믿음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양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못 찾았던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 오래 한다고 직분이 올라가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감동을 받으면 다 와요. 그리고 골로새 2장에도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이 5가지 돌아온 수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다운 영적 힘이 펄펄 넘치는 삶을 밖에 나가서 뿜어내다가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